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의 법장입니다. 저희 투게더 앞에 1화, 2화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시간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 수행생활 그리고 불교의 신앙생활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의 이름이 바로 투게더, 계를 써서 함께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인사말로도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라는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저희 투게더 방송일이 언제인지는 아십니까? 바로 일주일 중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금요일에 저희 투게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많은 분들이 이제 토요일 날 쉬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물론 토요일 날 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금요일이 되면은 한 주가 마무리된다라는 기분을 가져서 조금 더 홀가분한 마음, 그리고 금요일에는 조금 사람들도 만나고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도 좀 풀고 또 좋은 분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한 잔 기울이고 그런 문화를 갖고 있죠. 요새 K문화라고 해서 외국의 많은 분들도 한국에 이러한 것들을 즐기러 오시고 있고 또 우리 곳곳에서 한국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보이시면서 저희 한국의 새로운 표현, 바로 불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으셔도 알 정도로 바로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뜻이 불금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불금 하는데 어떤 게 불금이고 왜 불금이야? 라고 했더니 그냥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좀 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편안한 마음에 쉴 수 있고 친구들과 조금 더 일탈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불금이 좋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불교 신자들에게 또 불교인들에게 불금은 조금 다르게 다가와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것들을 하는 불금, 그 정신, 그 모습은 그대로여야 되지만 우리에게 불금은 불타는 금요일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과 함께하는 금요일.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불금은 부처님의 수행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즐거운 금요일로 보내자라는 뜻에서 불금이라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쭉 부처님의 계율을 들으셨고 또 여러 다른 방송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셨을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이라는 사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연기라고 해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 안에 여러 인연들과 하는 연기적 삶이 바로 나의 삶이다. 그 삶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무아이지만 그 안에서 참된 나, 즉 관계성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가 계속 변화하고 그 변화 속에서 업이 아닌 법으로서 살아가는 수행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불, 그리고 그런 한 주의 마무리를 내가 부처님의 상과 같이 그냥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고 좋게 보내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들과의 인연에 감사하고 또한 그 저녁에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게 좀 더 나에게 수행생활이 되고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금요일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에서 오늘 제목이 바로 불금에는 이라는 것입니다. 불금, 여러분들은 불금에 무엇을 하십니까? 스님들은 무엇을 할까요? 스님들은 금요일도 월요일도 일요일도 똑같이 아침에 새벽 예불을 하고 사시에 사시 기도를 하고 저녁 예불을 드리고 각자의 수행처에서 수행을 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가하고 나면은 오늘이 금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오히려 그래서 좀 더 좋습니다. 우리 불가에 있는 이야기, 바로 평상심시도라고 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고 또 일일시호일이라고 해서 매일매일의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매일매일을 본인들이 어떠한 수행을 해나가는지를 여실하게 바라보고 그렇게 여실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그와 같이 여여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이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가자분들 밖에서 사회생활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금요일은 분명 특별할 겁니다.
왜냐하면 절에서 토요일 날 법회도 하고 일요일 날 템플스테이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매일이 스님들에게 평일과 주말의 차이가 없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평일, 주말 그리고 휴일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금요일을 보낸 주말에 절에 찾아오시면 절에서 좀 더 평안함을 즐기실 수 있고 일요일에는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지만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아니라 좀 더 안정된 것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찰에 찾아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는 힐링도 하시고 답답한 게 있으면 해소도 하시고 그렇게 보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처님의 금요일, 불금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금은 그럼 어떤 걸로 하면서 지내면 가장 좋을까요? 불금에는 바로 아주 좋은 날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과 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이 함께 한다라고 하면 더욱더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저희 투게더 오늘과 다음 시간 3화와 4화에서는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불교를 처음 접하시게 되면 불교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 또는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행히 수행이라는 것도 있고 출가라는 모습이 있지만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채식, 불음주라고 하는 특별한 이 음식 생활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즉 식생활이 조금 다소 다르죠. 그래서 이게 조금 진입장벽으로 느껴서 불교를 어려워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좀 나누면서 불교에서 음식을 어떻게 바라봤고 또는 금지하는 게 있다라고 했으면 왜 금지하는 것인지 그리고 금지라는 것이 어디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계율, 즉 율장과 보살계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계율을 전공하고 계율에 관련된 강연 또는 법문을 많이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게 바로 이 음식입니다. 음식은 두 글자죠.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냥 먹는 거 음식이라고 하긴 하지만 영어의 food라는 전체 개념 속에 마시는 것과 먹는 것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투게더 스튜디오가 굉장히 멋있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 옆쪽에도 보시면 이제 불음주라고 해갖고 불교의 5개 중에 마지막에 들어있는 불음주가 쓰여져 있는 걸 스튜디오의 모습에서 여러분들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불음주는 바로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5가지 계 중에 맨 마지막에 들어있게 돼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저희가 첫 시간, 둘째 시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바로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여기까지 이제 제가자분들의 계율이 됩니다. 스님들은 순서가 다른 거 이미 다 외우고 계시죠? 스님들은 사음이 아니라 불음이 첫 번째로 가죠. 그리고 불살이 세 번째로 옵니다. 왠지 이제 다들 아시죠? 당연히. 출가자이기 때문입니다. 스님들은 출가자, 비구, 비구니 또는 뭐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 이런 스님들이 다 들어 계시죠. 그분들은 출가를 했기 때문에 출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이 첫 번째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자 또는 보살계에서 살생을 첫 번째에 놓는 건 바로 살생이라는 것은 무자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살행, 보살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비심이죠. 그래서 살이 첫 번째로 가 있고 음이 세 번째로 가 있게 된 겁니다. 이제 그것은 저희가 이 투게더를 통하면서도 여러 차례 더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 혹시라도 불교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계시면 불교에서 추구하는 수행의 목표가 출가자분들과 제가자분들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것들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5번째가 가장 고민되시죠. 실제로 많은 거사님들, 우리 남자 신도님들을 불교에서 거사님 또는 우바세라고도 부르죠.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 불음주입니다. 실제로 수계를 할 때도 스님, 제가 살면서 이 4가지는 어떻게 하든지 뭐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는데 음주를 못한다는 건 수계를 받고 불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 짓는 마음이 따라오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라고 하셔서 오늘 투기에 대해서 계율을 다루는 첫 번째 내용이죠. 1, 2화에서는 계율의 정의를 말씀드렸다고 하면 오늘부터는 이제 계율의 하나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재밌게 풀어드릴 텐데 그 첫 번째를 바로 가장 고민하시는 음주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음주, 바로 술을 마시는 행위인 것이죠.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 굉장히 좀 타부시하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는 불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 내에서도 술에 대한 좀 거부감을 갖게 합니다. 술을 마시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막는 것이죠. 근데 요새는 현대가 되면서 음주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달라져서 음주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사회 활동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의 하나로 또 지금은 인식되고 있죠. 근데 사실 불교에서도 음주만큼은 좀 다르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두 개를 나눠놨죠. 위에 있는 네 개의 계율은 아시다시피 출가자, 재가자가 똑같이 받습니다. 특히 우리 비구, 비구니, 정식 출가자가 되신 분들은 이 위에 네 개를 말로 표현해서 사바라이라고 해서 이거를 어기게 되면 승가에서 퇴출당하게 되죠. 근데 이 다섯 번째 불음주는 율장이나 보살계나 조금 좀 가벼운 계율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가벼우면은 어겨도 되는 건가? 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계율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종류가 많은 계율을 성격으로 분리할 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성계라고 해서 성품 성자가 쓰여져 있죠. 바로 그 근본이 되는 성품을 훼손시키는 게 근본 계율이라 해서 이거를 어기면 무조건 죄가 되는 게다라고 부르는 성계가 바로 네 개입니다. 앞에 있던 불살생, 풀투도, 불사음, 불망어가 그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개는 다시 구족계로 넘어가면은 사바라이가 돼서 순서는 이제 너무나 잘 아시죠. 음도, 살망의 순서로 돼서 계를 어기는 그 자체가 바로 파괴가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불교에서 어기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차후에 다시 또 투게더의 다른 회차에서 말씀드릴 건데 불망어에 대해서도 오해들이 많으세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건가? 라고 하는데 불망어의 거짓말은 대망어와 소망어라고 해서 이 거짓말의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이건 차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섯 번째 불음주는 차계라고 해서 앞에 있던 네 가지를 어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보호막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지만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을 안 함으로써 앞에 네 개로 다가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기게 되면 앞에 네 개와 연관성을 가져서 이 네 개까지도 어기게 되는 작용을 갖고 오는 것이죠. 그만큼 불음주에는 성계를 어기게 되는 또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술을 조금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 말이 조금 와닿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서 종종 실수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죠. 사회에 유명한 분들이나 또는 뭐 그냥 그런 분들도 술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음주운전이죠. 또는 술을 먹음으로써 속에 있는 말을 안 해도 되는 말을 해서 남에게 상처를 준다던가 또는 술을 마심으로써 그냥 욱하는 감정,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것을 통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이 생겨나죠. 불교에서도 똑같은 이유에서 불음주를 금지시키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 불음주를 맨 처음에 어떠한 이유로 금지시켰을까요? 다들 궁금하시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불음주가 맨 처음 등장하게 된 이야기는 바로 사분율, 율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구선미라는 왕이 육군비구, 잘 알아두십시오. 불교 승가 역사상 가장 말썽을 많이 부렸던 6명의 스님들이신데 저희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투게더의 여러 회차에 자주 등장하실 겁니다. 사실 불교의 율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많은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육군비구들이
여러 말썽을 부렸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것들을 하지 말라고 만드시면서, 우리 첫 시간에 배웠죠. 바로 수범수제를 하심으로써 율장의 그 많은 양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훗날 보살계로도 또 이어가게끔 된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육군비구가 구선미왕에게 흑주라고 하는 당시에 굉장히 귀한 술을 저희 본인들이 걸식, 즉 탁발을 했을 때 받을 수 있게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마침 그 탁발 때 육군비구가 아닌 비구 사가타가 이 탁발을 나오게 됐고, 구선미왕이 당연히 비구스님, 즉 출가자니까 갖가지 좋은 음식과 본인이 준비했던 흑주, 술까지 공양을 다 올리게 됩니다. 탁발을 통해, 걸식을 통해서 받게 된 음식은 비구가 다 반드시 공양을 하게끔 이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당시에는 술이 금지되기 이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을 공양을 받았고, 당연히 공양받은 음식이니까 사가타 스님, 사가타 비구가 그거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은 사가타 비구가 술을 먹어본 적이 없죠. 또 술을 먹다 보면 취기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술에 취하게 됩니다. 술이라고 하는 게 마시자마자도 할 수 있지만 걸어 다니다 보면 또 이게 취기라는 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 걸어오는 길에 취기가 올라 휘청휘청 거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땅에 쓰러져서 먹었던 음식과 함께 모든 걸 다 바닥에 토해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술 많이 먹다 보면 오버이트라고 해서 이 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토를 함으로써 주변의 새들이 이제 시끄럽게 울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에 새들이 시끄럽게 우는 것을 듣고, 부처님은 원래 알고 계셨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신통으로 보시고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왜 이렇게 바깥이 시끄럽고 주변의 새들이 사람들을 수행을 회방할 정도로 울어대는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아난존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출가자가 이렇게 술을 먹게 됐고 길에 토를 하게 돼서 그 모습이 참 지저분하고 그 소리 때문에 또는 그 토해낸 음식물 때문에 새들이 이렇게 울어댑니다라고 말을 해서,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출가자는 앞으로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술을 마시면 바일죄라는 죄가 된다고 제정하시게 됩니다. 이 바일죄라고 하는 죄는 뭐 여러 번 등장은 할 텐데 그렇게 무거운 죄는 아닙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발로 참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고백을 해서 참회를 하고 그 참회를 다른 비구에게 솔직하게 말을 해서 그 죄에 대한 사하를 받으면은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던 성계인 바라이와 같이 승단에서 쫓겨나거나 또는 승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승가에 머물기는 하지만 그 자신의 역할이나 자신이 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재받는 것보다는 훨씬 가벼운 죄로 통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술은 본인이 마시는 것이고 본인이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또 이렇게 토를 하거나 출가자로서 여법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바일죄로서 부처님께서 금지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술을 먹게 되면은 10가지의 허물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허물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제자들을 설득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냥 너무 강압적으로 마시지 마, 내가 마시지 말라고 하면 마시면 안 되는 거야 라고는 절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같은 인간이셨고 인간으로서 수행을 닦아 깨달음을 얻으셔서 서가모니라는 부처님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가진 탐욕 또는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0가지 허물을 말씀해 주셔서 그 허물을 우리에게 생기게 되면 그 허물로 인해 삶이 어려워지고 또는 병을 받고 또는 다음 생에 어려움에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 10가지 내용을 보면 좀 과학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술을 좀 좋아하는 분들, 또 술에 의해서 생겨나는 현대의학의 문제들과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나씩 보시면, 첫째, 얼굴빛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지고, 그렇죠? 술을 취하면 힘이 빠지게 되죠. 그리고 눈이 맑지 못하고 화를 잘 내고, 그렇죠? 술을 먹다 보면 막 싸우기도 하죠. 재산을 부수거나 잃고, 이게 뭐냐면 술 취하면은 가끔씩 술 취해서 그렇게 카드 막 긁는 분들 계시죠? 약간 그런 겁니다. 본인 걸 부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막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돈을 쓰는 경우들도 생기죠. 그리고 병이 많고 싸움이 잦아지고 명예가 없어지고, 그렇죠? 술을 취해서 험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위상이나 명예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또
나쁜 소문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가 줄어들죠.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또한 불교적으로는 또 죽은 뒤에 사막도에 떨어진다라고 해서 술을 마셨을 때 생기는 허물 중에 우리 보면은 손 없는 짐승으로 벌레로 태어난다, 짐승으로 태어난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최초에는 사막도에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술을 먹으면 이러한 10가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율장에서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불교에서는 불음주보다 고주계를 더 중요한 계율로 봅니다. 고주계, 좀 낯설게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고주계가 뭐야? 라고 하는데 고주계 고자 보시면 술고자인데 팔고자라고도 해서 술을 파는 것을 더 중요한, 즉 나쁜 계율로 보고 있습니다. 나쁜 계율로는 말을 했지만 사실 무거운 계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죄가 무거워진다라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불음주는 본인이 마셔서 뭐 적당히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실수를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지만 술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술을 팔므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허물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뜻에서 불교에서는 고주계를 더 중요하고 위험하게 봤던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직업이 있다 보니까 술을 파는 직업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무리 불교에도 그렇지 사람들의 생계까지 이렇게 막아서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불교는 일단 자비로운 종교입니다. 불교에서는 반드시 방편이라고 해서 예외의 조항을 두게 됩니다. 모든 것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게 맞지만 그것이 만약에 본인의 생애 그리고 또는 본인이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하면은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예외도 허락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고주계에 대해서도 술을 맞는 것이 맞죠. 우선 고주계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주계의 내용 보시면 술은 죄를 일으키는 인연이라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죠.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밝은 지혜를 생기게 해야 된다. 아까도 우리 9번째 보면 지혜를 안 생기게 막는다고 했죠. 그래서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중요한 게 나오죠. 여기가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의로 일체 중생에게 바로 실수할 수 있는 마음, 전도한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면 보살의 바라이죄이다 라고 해서 보살계 우리 앞에 배웠죠. 법망경에서 5번째 무거운 계율로 술을 파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술은 죄를 일으키는 인연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고의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팔 수밖에 없는 분들 또는 음식 장사를 하시거나 식당을 하시거나 관련된 일을 하실 때 바로 이 고의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불교에서는 술 팔면 안 된대. 술 마시는 것도 안 된다더니 술 파는 것도 안 된대.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고의라고 하는 한 단어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원효 스님께서는 만일 법답게 물건, 즉 술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제가보살은 제지하지 않는다. 아직 생활의 업, 즉 직업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본인의 저술인 법망경 보살계본 사기라는 곳에서 명확하게 그
방편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제가보살분들은 직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업을 통해서 생애를 이어가는 것이고 그 생애를 살아가시고 있기 때문에 불교적 수행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생애가 이렇게 중요하고 하지만 계율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생을 포기할 정도까지 계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답게 술을 판매하는 것, 즉 물건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정도에 맞게끔 판매하는 것이고 또 사람이 너무 취했을 경우에도 내가 그래도 장사를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일부러 더 팔거나 몰래 더 팔거나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불교 신자분 중에는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고의로 팔지 않을 것이고 적당히 판매하실 겁니다. 그거를 바로 법답게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도입니다. 지나치지 않는 것이고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추구하는 중도적 수행 또는 중도적 삶이기 때문에 술에 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계에서 불음주도 똑같이 있습니다. 방금은 고주계에 말씀드렸지만 술을 판매하는 게 큰 죄이지만 불음주는 아까 율장에서도 바일죄였죠. 보살계도 똑같이 조금 가벼운 계로 둡니다. 보시면은 아까는 바로 직전에는 고주계가 제5중계라고 하는 무거운 계로 되어 있지만 이번에 보시는 불음주,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5번째 가벼운 계율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일부러, 여기도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고의로, 일부러라고 하는 표현을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술을 마시며 한량없는 과실을 일으켜서야 되겠는가? 여기서 일부러라는 건 지나친 겁니다. 그리고 안 마셔도 되는 거 또는 이 정도면 된 건데 그걸 굳이 더 마시고 또는 먹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손으로 술잔을 들어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500세 동안 손이 없는 중생으로 태어날 것이니 하물며 스스로 마시겠는가? 고의로 스스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마시게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보살계에서도 바로 이처럼 술 마시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일부러 그리고 도가 지나치게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최근에는 그래서 더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해지고 많은 이제 워라밸이라고 하죠. 요새는 저도 이게 무슨 표현인가 했었습니다. 워크 라이프의 밸런스랍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을 지키는 건데 과음을 하는 문화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과음은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더 힘들고 성장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서 그 피로함을 풀기 위해 술을 마셨지만 지금은 술을 즐기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즐기는 수준으로 간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도가 지나치게 되면 반드시 사고가 생기는 것이고 그 사고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총명함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것이라고 하면 불음주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지키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한다고 하면 불음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길도 생각을 많이 하시죠. 술은 술인데 약주는 괜찮지 않습니까? 이것도 엄청 많이 제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약주에 대해서도 불교에서도 크게 두 가지의 의견으로 갈립니다. 먼저 천태지 스님 같은 경우에는 약주는 이익을 바라고 팔아도 사람을 어지럽지 않게 한다. 즉 약으로서 마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팔아도 무죄이다. 즉 고주계로서도 무죄이다라고 말합니다. 핵심이 있죠. 어지럽게 하지 않기에 이거 약주입니다라고 마시긴 하지만 취하려는 의도로 마신다라고 하면 요거를 교묘하게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원효스님, 아까도 원효스님은 굉장히 방편을 넓게 자비롭게 말하시는 분이지만 하나 다르게 좀 말합니다. 술에는 3가지가 있으니 곡주, 약주, 초주. 그래서 초주라고 하는 것은 창포나 복숭아 등으로 만들어 사람을 취하게 하는 술이다. 약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있죠. 두릅 등의 풀로 만든 술이다. 이것들은 모두 진짜 술로서 많은 죄를 일으키는 인연이기에 음주계를 설한 것이다. 설사 약주라고 할지언정 그걸 취하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진짜 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취하면은 많은 죄를 일으키게 되죠. 왜냐하면 차게이기 때문에 성계를 어기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술 자체는 죄의 원인이기 때문에 음주계를 설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첫 시간, 둘째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음주계를 설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계율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 인연이 사라지면 그 계율의 필요성도 사라집니다 라고 한 거죠. 취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음주계에서 금지시키는 죄를 만들게 하는 인연, 차계로서의 성질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정도로 통제를 못한다고 하면 반드시 음주계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주로 인해서 생기는 또 문제가 있죠. 이게 율장에 나타나는 음주를 금지시킨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음주 그냥 술만 먹고 나만 취하고 집에 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음주를 통해서 나머지 앞에 4개를 다 어긴 실제 예가 불교에 있었습니다. 파사론이라고 하는 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불교를 조금 많이 접하신 분들은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한 우바이가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막 찾다가 이렇게 봤더니 옆집에 마루에 본인의 마루에 이렇게 물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겠네 하고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근데 너무 시원해서 딱 봤더니 근데 약간 어지러워. 물이었네 라고 했더니 물이 아닌 술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술을 완전히 다 마시고 났더니 이제 취기가 생겼죠. 취기가 생기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붕 올라오게 되겠죠. 근데 마침 본인의 마당에 난생 처음 보는 닭이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던 겁니다. 웬 닭이지? 그래서 마침 술도 한잔하고 허기도 좀 줬는데 이거 잡아먹어 버려야겠다 라고 해서 그 닭을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잡아먹고 있는데 그 닭 주인이 바로 옆집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 여인이 본인 닭을 막 쳤는데 닭이 여기 죽어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해갖고 막 그 거사랑 말다툼이 난 거죠. 근데 그 말다툼 끝에 거사가 욱하는 마음에 그 여인을 욕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관가, 즉 경찰서에 끌려가는데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즉 그래서 앞에 있는 성계 4개를 다 어긴 겁니다. 닭을 죽였죠. 그리고 닭을 훔친 것이고 사음인 여인을 엿본 것이고 거짓말까지 하는 살도 음망을 모조리 다 맨 마지막 5번째에 있는 차계인 음주로 인해 다 어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음주는 차계라고 하는 성질을 부여받게 되고 차계를 통해 이처럼 성계를 다 어길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굉장히 주의를 주신 겁니다. 근데 스님 계속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불금은 치맥. 이 치맥은 여러분들 제가 일본에 되게 오랜 시간 유학을 했었습니다. 일본에 관계도 많이 하고 일본에 지인들도 많은데 일본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문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은 뭐 K컬처, K문화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의 가수분들이나 드라마나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그래서 자주 오시죠. 가깝다 보니까. 와서 맨 처음 찾는 게 한국의 음식입니다. 예전에는 뭐 광장시장 같은 데 가셔서 김밥이나 떡볶이 등을 먹었다고 하면 지금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치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 저도 되게 놀랐는데 한강 고수부지에 가면 한강 라면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건데 그거를 꼭 사서 한강을 보면서 라면을 먹는 문화가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중에 또 하나 대표가 바로 치맥이고 치맥은 이제 뭐 아시아를 넘어서 뭐 미국, 유럽, 한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메뉴가 됐어요. 뭐 농담 삼아 인터넷에서 치맥은 한식이 아닙니까? 라고 할 정도로 치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제 대중화돼 있죠. 치맥 뭔지 다들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것도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신기할 텐데 하도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당연히 알고 있죠. 치킨과 맥주라고 합니다. 치킨에 대한 건 이제 우리가 투게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맥주, 치킨에는 맥주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치맥을 혼자 먹는 게 아니죠. 치맥은 좋아하는 사람다가 불금, 이 금요일 저녁에 한자리에 모여서 그동안에 스트레스 됐던 일들도 막 풀어내고 또는 좋았던 이야기들을 막 하고 우리 내일 같이 토요일인데 절에 한번 가볼까? 우리 법회 같이 가보자.
우리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로 템플스테이도 가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산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누죠. 즉 좋은 인연들과 맨 앞에 말씀드렸던 좋은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결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치맥에 대해서는 육아사지론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마시는 것은 무죄이다. 원래는 누군가를 지키거나 누군가가 그 술을 지나치게 먹고 있을 때 그걸 뺏어서 그 사람을 취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마시는 것은 무죄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새 같은 개념으로 설명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좋게 하던가 그 사람과 내가 함께함에 있어서 더 좋은 영향력이 나온다라고 하면 무죄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그래서 가볍게 마시면서 좋은 인연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매개체로서 만에 하나 음주가 사용된다라고 하면 그 음주는 지금 육아사지론에서 말하듯이 큰 죄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교는 쭉 말씀드렸듯이 불음주와 고주계라고 하는 두 가지의 계율로서 술이라고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제가 5개의 5번째가 불음주라고 하다 보니까 음주가 너무 이제 일상화돼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더 그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부담스럽게 불교를 접하시면 안 됩니다. 불교는 생활 그 자체이고 생활 속에서 불교다움, 즉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불교의 가르침으로 인해 생활이 저지되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서 충돌이 생겨 불교를 더 힘들게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불교는 한순간도 생활과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주 곳곳에 불교에 관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심지어 자비의 종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거나 어려움을 줘서는 오히려 맞지 않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에 취해서 맨 처음에 인연이 됐듯이 길에 토하거나 또는 길에 넘어지거나 흉한 모습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그러한 모습이 누군가에게 명예롭지 못하게 보이거나 실망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본인에게는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취함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지 않고 반주라고도 표현하죠. 좀 가볍게 이야기 나누고 알딸딸함한 정도. 취기가 아니죠. 취하다 보면은 본인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독에 본인이 빠지게 되는 것이다 보니까 취기가 아닌 알딸딸함으로써 자신의 속내를 조금 더 원활하게 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불교에서도 음주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주계라는 것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술을 지나치게 마실 수 있는 인연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본인이 그 인연이 생기지 않게 수행 생활을 하고 일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또 그러한 나쁜 인연이 아닌 오히려 좋은 인연을 끌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음주는 오히려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행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불교를 믿지 않았던 분이 함께 이야기를 듣다가 불교가 그렇게 매력이 있나? 나도 한번 절에 가볼까? 요새 절에 굉장히 많이 찾아가고 또 불교에 많은 관심들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번 또 가게 된다면 행복한 시간을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주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파면 안 된다고? 내가 식당을 하고 있고 술에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원효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답게 판매한다면 괜찮고 또한 고의로 또는 일부러 지나치게 팔려고 하는 즉 돈에만 사로잡혀 지나치게 사람들이 수레로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까지 내버려 두게 된다면 분명히 그거는 나쁜 것이게 되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즐거운 음주를 가질 수 있게 한다던가 또는 본인이 하는 직업에 있어서 마땅히 중도를 지키는 직업으로서 술을 판매한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술은 취하지 않게 그리고 사람과 인연에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빠져듦 속에서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술에 너무 취하게 되면 내가 지금 무슨 상태인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죠. 근데 인연과 사람에 취한다고 하면 그 인연의 나를 맡기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과 함께 내가 화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술은 좋은 매개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
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될 것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10가지 허물을 갖게 할 것이고 우리가 의도치 않은 실수와 따른 죄를 짓게도 하는 원인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술을 통해 나의 좋은 인연을 더 돈독하게 하고 또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더 다가가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 분명히 좋은 매개체이고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술은 취하지 않게 그리고 법답게 그리고 술을 만약에 마신다라고 하면 좋은 인연과 함께 그리고 그 인연과 함께 관계 속에서 취해서 여기서 취한다는 건 진짜 취하는 게 아니죠. 화합됨으로써 불교의 수행 생활을 함께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투게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불교의 수행 생활과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계율을 너무 딱딱하게 맞이한다던가 충돌이 생기게 한다고 하면 수행 생활이 어찌 잘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불교의 수행의 기본은 사막입니다. 계, 정, 해. 계가 첫 번째 있어야 집중되어 있는 선정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특정 수행에 들어갔을 때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곳곳,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자고 하면 행주자와 어묵동정 모든 곳, 나의 일상의 전반에서 다 계율이 있을 것이고 그 계율이 나를 옳은 수행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오늘 음주, 바로 불음주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투게더를 통해서 불음주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턱대고 마시지 말라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마셔도 되나? 또는 다른 술은 먹어도 되나? 또 안 되는 걸 오늘 확인을 했죠. 일부러, 고의로, 그리고 취해서 이 세 개를 꼭 기억해 주시고 그로 인해 나쁜 인연을 짓지 않게 하고 실수를 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면 한 번쯤 방편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오늘 정리해 드리고 투게더 계율에 대해서 첫 번째로 다룬 불음주에 대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입니다. 그죠? 좋은 음식을 통해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희 방송 맨 처음에 말했듯이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두 번째로 음식, 식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계율과 함께 여러분들이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라의 계율보다 했으면 하고 그것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투게더를 통해 여러분들께 그렇게 계와 율, 계율을 좀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시간을 알려드리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투게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하루도 계율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